증인 투게더 또 귀한 사명 선언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또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가족 이민 초청을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야곱은 무엇보다도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에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가나안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일이고 벗어나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오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 사랑하는 자녀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겠죠.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한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희생 제사, 즉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을 부른 장소예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뜻깊은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 가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이곳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야곱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밤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신 이후에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을 이렇게 자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야곱을 지칭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로 부르시지 않고 뭘로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너무 좋은,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 있지 않고 옛 이름,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옛 야곱의 그 이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너의 지금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이나 옛 이름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야곱을 두 번이나 부르신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계속해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지금 얼마나 큰 응답일까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야곱의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시거든요. 야곱에게 4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정말 딱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함께 너와 애굽에 같이 가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잠시 떠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래의 약속까지 허락해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내 장래를 치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까지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은 야곱의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사라졌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으니 가야 되겠다. 이런 담대함과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주신다든지, 찬양을 통해서 주신다든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신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걱정들이 한 방이랑 그냥 다 물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것도 유튜브에 수많은 강의들, 수많은 어떤 상담들, 어떤 정보들, 강의들, 그런 거 수없이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광풍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삶의 걱정들이 하나님의 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그 응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들을 줄 알면 오늘 야곱처럼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과 귀가 닫혔던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했는데, 물론 그들에게 말한 건 아니지만 항상 옆에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수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물론 꼬투리 잡으려고 옆에 있는 거였지만 항상 옆에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바리새인들도 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간혹 몇몇 뭐 니고데모와 같은 몇몇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눈과 귀가 닫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 받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낯섦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예배도 우리가 늘 성도의 입장에서는 드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예배를 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 형식적이 되지 않고 특별한, 낯선, 우리가 늘 드리는 거지만, 새벽은 특별히 날마다 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낯설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우리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그걸 잠깐 느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그냥 온라인이 편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북한과 중국에서 어떤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잡히면 뭐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예배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물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더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예배도 낯설고 늘 특별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상적인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번 입안이 헐어가지고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족들은 다 맛있게 먹는데 그럴 때는 더 맛있는 게 또 요리가 나와요. 근데 못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너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또 한 번은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가 안 나요. 냄새를 못 맡아요. 다 이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음식 맛이 그냥 살려고 먹는 거지 뭐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어디 하나만 다쳐도 이 손가락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은혜인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또 약속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또 삶의 문제들과 걱정들과 염려들, 또 삶의 어떤 무거운 문제들이, 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가 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첫 번째가 끊는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삶이 힘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부터 끊더라고요. 네.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그러는데 자기가 봉사하는 거 먼저 목사님 저 요즘 힘들어가지고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 저는 그게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내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더 예배 드리고요. 더 헌신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너무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꾸로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더 기도의 자리에 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는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오늘 야곱에게 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한 것들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 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잊고 살 뿐입니다. 뭐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 뿐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런 뜻들을 주실 때에 세워주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또 믿음의 확신과 또 용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야곱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 줄 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야곱에게 큰 안심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에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또 함께 드려지는 금요치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